예수님은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왜 자꾸 이것을 반복하냐면 우리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쉬워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죽어서 가는데 나중에 좋은 데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보이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고달프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오늘 나온 것처럼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있고 자기 딸이 죽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갈등이 산만해 있어요. 그냥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또 언젠가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겠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 즉 내 심령과 내 삶의 터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직접 하신 거죠. 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거르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르고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환영하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26절부터 나와 있는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또 다른 지역에 일어난 일이구나 가 아니라 그러한 사건들이 내게 일어난 일이구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그 기대감으로 저들이 환영하고 기다린 거예요. 환영하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맞아들인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기적과 이적이 다른 누구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으로 기다린 거예요. 오늘 두 인물이 나오거든요. 회당자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는 그 여인.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을 통해서 그들의 기다림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치심이나 그 사건들이, 기적들이 다른 어떤 특별한 누구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내게도 나타나고 내게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다렸다. 왜? 그들 역시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기다려요. 그래서 41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죠. 회당장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왜?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죠. 건물 자체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업무를 맡은 자가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시에 회당장이죠. 그 회당장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 기다림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지위도 있어요. 또 어쩌면 체면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야 할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그렇게까지 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간절해 보십시오. 눈물 콧물 안 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믿음, 또 그리고 그 절박함.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간절함으로 기도해지게 돼요. 오늘 해당장은 이렇게 자신의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그렇게 엎드려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것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죠. 자신의 지위, 체면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것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간구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식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두 번째로 혈루증 여인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해요.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해당장인 야이로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는 사회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가진 권력도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갔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나갈 수조차 없어요. 사람들에 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 적극적으로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들이 밀려들었다. 42절 하반부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도 가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쉽지 않은데 한 거예요. 사람들 다 가고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할 수 없는 상황.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돼. 자포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붙잡지도 못해요. 옷가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게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스친 거예요. 스친 거. 그 여인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스친 거. 얼마나 그 절박함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셔요.
저들이 말하죠. 우리가 너무 밀려들어서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아갔다 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 손댄 이유를 사실 그대로 그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해당장 야이로와 동일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지위나 체면 같은 걸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그 믿음. 자신의 혈루 근원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을 해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려 했다. 그래서 결국은 엎드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스치기만이라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해서 저들은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결과가 결국 병에서 고침받고 죽게 된 것에서 살림을 얻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내게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숨만 겨우 쉬는 그런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행태의 믿음이든지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해요. 나가는 게. 우리는 뭐 큰 믿음 하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꼭 그런 것만 기대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혈중 여인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지만 단순히 그냥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것만 자기에게 기대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으로 나간 거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또 역사하심, 즉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혈루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여인. 죽은 딸이 살아나서 다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또 그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환경 형편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차치하고라도 매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영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오늘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지? 또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지? 라는 그런 기다림으로 말씀 읽고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 정말 숙제 해치우듯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조차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지.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죠?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자. 우리가 행동하고
믿음에 따른 결단들을 보일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때요?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더 그런 은혜들을 끼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저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또 교훈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매 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